지난주 큰일이 있었죠. 굉장히 시끄럽고 무섭고 두렵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정말 경험하면서 정말 2024년도에 이 시점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큰 걱정을 하면서 이번 일주일을 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비단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마 동일한 생각을 가지신 거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으시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성숙한 그런 모습으로 그런 위기를 대처해 나가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앞으로 나서지 않았더라면 정말 나라는 심각한 그러한 지금에 이르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간들, 일촉즉발의 위기가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보면서 뿌듯하고 보면서 감동적이었던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나라가 정말 성숙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그러한 일이 닥치면 무왕자왕하고 그러한 일이 닥치면 그냥 숨기 바꾸고 그러한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더군요. 제일 먼저 바로 국회의사당으로 뛰어가는 그러한 시민들의 모습, 그리고 계엄령을 몸으로 막아내는 그러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런 과정 속에서 올라온 그러한 글들 이런 거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재밌는 일들도 있었더군요. 보니까 한 아이가 걱정이 되니까 선생님에게 보니까 카톡을 보냈어요. 근데 밤에 늦게 선생님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더군요. 쌤, 밤늦게 죄송한데요. 내일 학교 가나요? 전쟁 났다고 하던데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학교 와야지. 전쟁 안 났다. 선포했는데 진짜 가도 되나요? 학교가 안전하긴 하나요? 글쎄, 새삼스럽네. 너희들이 있는 학교는 언제나 전쟁이었는데. 그리고 내일 급식 양념치킨이다. 그랬더니 바로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또 그리고 거기에 이런 글이 올라왔거든요. 여러분 다 끝났습니다. 이제 취침하고 출근 준비합시다. 1시간 안에 취침 안 하시 내일의 내가 오늘의 나를 처단할 것입니다. 이런 재밌는 그런 글들을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도 이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런 재밌는 또 그런 유머스럽게 넘어가는 그런 분들 보면서 참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이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국민들에게 있구나. 어떻게 보면 참 그런 좀 뿌듯한 그런 면을 보게 됐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왜 나는 20년 전의 모습 그대로인가? 왜 우리나라는 20년 전에 그대로인가? 왜 우리 교회는 20년 전에 그대로인가?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20년 전에 그런 모습이 지금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생활, 물론 개중에 그러신 분들도 없지 않고 있겠죠. 그러나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신앙은 자라게 됐고요. 믿음도 성숙해지고 있는 게 그것이 신앙의 자연스러운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성숙한 시민의식도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런 과거 역사적인 과도기 속에서 그런 많은 어려움, 그런 어떤 순간순간에 그러한 것을 겪어나가면서 우리들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체득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깨달았기 때문이거든요. 신앙생활도요, 나도 모르게 신앙과 믿음은 자라게 돼 있어요. 성숙하게 돼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은요, 이제 우리는 성숙한 그러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하고 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오늘 말씀해 보면요, 4가지 마음의 바탕, 마음의 밭에 관한 비유에 대한 말씀 이후에 C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마음밭에 뿌려지느냐에 따라 열매 맺기도 하고 그냥 죽어버리기도 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즉 여기서 보면요, 인간이 성장하기 위해서, 즉 그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특히 영적인 성장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결국은 씨가 신기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숙해지면 무엇을 맺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되어 있더라는 것이에요. 자연스럽고 어떻게 보면 그런 오토매틱의 과정이 있더라는 것이죠. 즉 오늘 26절에 보면요, 주어는 아직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사람의 씨를 뿌리는 그러한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즉 씨 뿌리는 과정은 여기서 보면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뿌려야 되는 거예요. 일단 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고 나서 걷게 하시는 그 과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아브라함 인물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겠어요? 아닙니다. 원체 이름도 뭐였어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비슷해요. 단 한 글자가 더 늘어났을 뿐이에요. 근데 뜻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아브라함의 뜻이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글자 하나가 늘어났는데 이름 자체의 뜻이 너무나 좋은 이름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이 되는 과정이 자기 스스로도 느끼고 깨달은 그런 과정보다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은혜 가운데 그렇게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변화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나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굉장히 미성숙했어요. 어린아이와 같고 유치원에 다니는 그런 아이와 같았어요. 그런데 점점 나도 모르게 신앙의 성숙함을 이루어가고 있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즉 우리들은 나도 모르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즉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어요? 성숙게 하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도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 나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의 성숙은 계속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서 그 성숙 가운데서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신약에 사도 바울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도 원체 이름이 바울이었습니까? 아니죠. 사울이에요. 사울이었던 그가 나중에 이름도 바꿉니다. 바울로. 그러면 그 바꿔진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그냥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도 바울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다메섹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로 금세 바뀌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사울에서 바울이 되는 그 과정 속에서는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점 사울이 바울이 되어져가는 그런 성숙함의 과정, 그런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하나님께서 넓혀주시는 그 과정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렇습니다. 나는 조금 해보고 신앙생활이 나에게 안 맞는 것 같아. 믿음 생활이 왜 내가 아직도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인가? 라고 자기 딜레마에 빠지신 분들도 계십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베푸셔서 확장케 하시고 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채우시는 역사로 우리의 영과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본문 말씀, 우리 2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즉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린 것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씨가 땅에서 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요 죽는 겁니다.
씨가 뿌려진 그 땅에서 그 씨가 자라나는 그러한 과정. 여러분, 고대에는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리고 나서 물을 제대로 줬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죠. 물은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만들어줄 수 있지만, 날씨 그거 뜻대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신앙과 믿음, 그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본문 말씀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즉 우리들 스스로도 신앙과 믿음이 어떻게 성숙해지고 자라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자라게 하고 성숙해 하시는 분은 내가 아니에요. 내가 인위적으로 막 억지로 그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다 같이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순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싹, 이삭, 그 다음에 뭐예요? 곡식.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졌어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심어요. 자, 그러면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운데에서 뭐가 자라나요? 싹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싹이 무럭무럭 성숙하게 그리고 잘 무탈하게 잘 자라면 나중에 뭐가 돼요? 나무가 돼요. 또 어떤 열매를 맺는 그런 과정이 생기게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을 누가 주장하고 계세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이 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가운데 성숙한 과정,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즉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인비지블 터치. 예전에 팝송의 제목에 인비지블 터치라는 그런 제목의 그런 팝송이 있었던 모르겠는데 보이지 않는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을 붙잡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들을 움직이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 정말 우리들의 삶은 복되고 값지고 소망 있는 인생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걱정합니다. 과연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저하고 사모님이 교회 들어오는 입구에 그 화단을 좀 정리를 하고 배추꽃을 심었어요. 근데 배추꽃을 심고 너무 배추꽃이 조금 그래서 물을 줬어요. 근데 그날 보니까 밤에 비가 오더라고요. 걱정이 됐어요. 그리고 날씨가 기온이 급감했어요. 야, 이거 괜히 날씨가 추워지는데 괜히 배추꽃을 심었나? 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서 제일 먼저 배추꽃을 봤어요. 근데 그 배추꽃이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잘 살아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거 너무 급했나? 안 그렇더라는 거예요. 배추꽃은 추위에 잘 견딜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진 꽃이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판단으로는 꽃이니까 저 추위를 잘 못 견딜 수 있을 거다 하지만 잘 견디고 잘 자라고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구나.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이 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스스로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내 삶이 이 정도밖에 안 돼?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기도의 씨, 말씀의 씨, 예배의 씨, 전도의 씨를 뿌리게 하느라고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요, 그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으로 끝나나요? 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 기도의 열매, 말씀의 열매, 예배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2024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가 1년 동안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작년이랑 올해랑 똑같은 비슷한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가 얼마나 많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맺혀진 열매 또한 풍성했어요.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큰 은혜 가운데 2024년도를 또한 이렇게 무탈하게 보내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은요, 그 열매를 맺고 내년에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며 그 열매를 맺어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우리 30절, 32절, 30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우리 30절에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나가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아멘. 예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정말 큰 나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무가 정말 어떻게 저렇게 나무가 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를 타고 가다가 일부러 차를 그쪽으로 이렇게 해서 좀 가까이, 차를 좀 돌려서 좀 가까이 갔어요. 근데 나무가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큰 이유를 알게 됐거든요. 세상에 그 나무에 새들이요, 정말 그 나무에 꽉 차 앉아 있는 거예요. 장관도 그런 장관이 없어요. 제가 좀 후회가 되는데 그때 그걸 좀 사진을 좀 남겨놨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저 나무가 어떤 나무이게 어떻게 저렇게 새들이 많이 모여서 저기서 저렇게 쉬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열매의 과정 속에서는 자라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는 이미 나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나무의 그런 역할, 단순하게 그냥 열매를 떨어뜨리고 그 다음 후손을 남기는 그 역할로만 그것이 다일까요? 아니에요. 나무의 또 한 가지 역할을 제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쉼터, 쉴 수 있는 공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바로 그러한 과정 속에서 그러한 위치까지 가는 데는요, 나무가 그 정도 크기로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했을 거예요. 아니, 자라다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제대로 자라지 못한 나무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분명히 보호의 손길도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후, 그 모든 것도 다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성장할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이 우리에게 참 두려울 그러한 것을 제공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러면 누가 보호해 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날도 기영 선포 있었던 날도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기도였어요. 기도 이외에는 이런 일과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시간이 오래 가지 않는 그러한 역사를 보면서 기도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같습니다. 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 모든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그렇게 돌아갑니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기도하는 민족,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담대히 선포합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은요, 그렇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바위가 우리들의 생각에도 바위가 쉽게 깨집니까? 바위가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바위를 보면요, 바위에 구멍이 나 있는 바위가 있어요. 어떻게 바위에 구멍이 날 수 있지? 간단하더군요. 그 바위에 계속해서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물론 오래 걸리겠죠. 그런데 점차적으로 그 뚫릴 것 같지 않은 그 바위에 구멍이 뚫어지게 돼 있어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는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 것 같으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이 우주 삼라만성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그분의 능력과 손길 가운데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그 역사를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초라해서 그러한 모습으로 자꾸 위축되지 마세요. 오늘 우리들은 풍파를 만날 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선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이 교회도 사람의 교회가 아니에요.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이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끌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바로 주님이 선장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심지어 제가 아시는 선배 목사님도 그러게 했어요. 내년에는 교회가 더 힘들어질 거다. 또 경제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경제가 어려워질 거고 나라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성도가 있는 이상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그러한 은혜와 능력의 손길로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하셨다는 사실. 그 사실을 오늘 우리들 믿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정말 기도의 사람이 많아지고 기도의 용사들이 세워졌을 때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에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했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욱더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이 나라 이 민족뿐만 아니라 저 열방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씨앗은 어느 정도의 씨앗일까요? 그 씨앗이 우리들의 생각에는요, 여러분, 자두가 아니에요. 복숭아 씨앗을 보니까 정말 크죠. 그 씨앗을 보다가 어느 날 겨자씨를 보게 됐어요. 복숭아 씨앗과 겨자씨를 비교하면요, 정말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 겨자씨는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작은 열매를 맺지만 그 열매가 양이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스라엘에 가서 정말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포도와 대추 야자였어요. 대추 야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그 야자 대추죠. 대추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정말 대추와 이스라엘의 대추를 비교하면요 정말 차이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느 정도로 대추가 이게
열매가 맺느냐면요, 나무가 부러집니다. 너무 많이 맺어서 그때 따주지 않으면요, 정리를 안 해주면 그냥 나무가 부러져 나가요. 그 정도로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무더운 데예요. 그런 데에서 그러한 과일이 자라는 것도 신기한데 그 자람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서 문득 오늘 이 말씀도 한번 기억했어요. 야,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는요, 그래요, 심을 때는 보잘것없는 조그만 것일 수 있어요. 내 스스로가 야, 내가 이 정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성장하고 뭔가 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그런데 놀랍게도 열매를 맺게 될 때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도님들 중에서 보면 그러신 분들이 계세요.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는 야, 나중에 교회나 온전히 다닐 수 있으실까? 신앙생활 과연 1년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도를 제대로 하실 수 있을까? 정말 그런 분들 솔직히 계셨어요. 그런데요, 그분들이 20년이 되고 그리고 더 지나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면서 과연 내 생각이 잘못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잘하고 세우시는구나. 할렐루야. 정말 너무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몸된 이 오명한 교회도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보고 예전에 어떤 분이 어디를 해서 큰 교회 이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열매를 더욱더 풍성히 맺어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제가 그분이 저에게 하신 그 말씀하신 분도 목사님이셨지만 제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크신 역사를 이뤄가고 있음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스스로가 위축되고 스스로가 좌절하고 그것을 즐기면서 나가는 것,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은 겨자씨와 같은 신앙, 믿음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큰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그 소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목회를 하다 보면요, 참 소망된 일이 있어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그 분들을 보면서 목회의 보람을 느낍니다. 아, 그분들이 저렇게 바뀌어가는구나. 예전에는 작년만 해도 저랬는데 올해는 이렇게 바뀌었구나. 아, 내년에는 이렇게 또 바뀌시지 않을까? 기대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차적으로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신앙의 그러한 단계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너무나 하게 되었다는 사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보면 나는 심었고 누가요? 사도 바울이 심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갖다가 개척함에 있어서 내가 심었어요. 그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볼로라는 인물이 어떻게? 바로 아볼로라는 인물이 물을 주었어요. 목사님으로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주님이 자라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다. 아, 내가 심었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심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기도에 씨를 심어라. 전도에 씨를 심어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의 씨를 심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뭘 맺게 하셔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할렐루야. 오늘 우리들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믿고 나가요.
목회자도 때로 그런 생각해요. 목회자도 그냥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 중간의 단계에 그러한 중간 역할만 하는 그러한 인물이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요. 목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솔직히 해서 목사가 능력이 있다는 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목사가 능력이 있느냐? 주님이 능력이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그 주님의 능력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4장 18절. 잠언 4장 18절. 914페이지. 구약성경 914페이지. 잠언 4장 18절.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제가 준 세우 914, 15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분들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참 멋진 말씀이죠.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게 되나니. 의인의 길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광명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악인의 길은 어떻게 돼요?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이든 깨닫지 못한다. 내가 걸려 넘어진 것, 무엇 때문에 걸려 넘어진지를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다 같이 성경 말씀 우리 한 절만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신약성경 115페이지. 자, 중요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자, 우리 찾으신 분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합지졸처럼 보였을 거예요. 스스로도 이게 뭐야? 우리 예수님이 무슨 동네 무슨 꼬마 대장처럼 그냥 동네 그냥 대장 쫓아다니는 것처럼. 그들은 집도 없었어요. 그들은 어디 비가 온다고 해서 어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소유물조차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보기에 저게 무슨 랍비야? 저기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의 학벌 보니, 저 사람들의 그런 위치를 보니, 아니 도대체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제자들이 저 정도밖에 안 돼? 스스로도 위축되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도 마찬가지죠. 때로는 우리들 스스로가 위축되고 때로는 좌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 말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그렇게 돼서 때로는 어떤 분들은 여기 와서 우리가 이 암사동에 와서 지금 또 때로는 위축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사실 여기 와서도 여기 아파트 주민 때문에 초반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냥 맨날 저렇게 대립된 관계로 가야 되나. 우리들 스스로도 굉장히 힘든 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습니다. 이 교회가 저분들에게 어느 날 안식처, 쉼터, 삶의 중요한 터전의 위치까지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면 그 모든 일을 다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결코 작아지지 않습니다. 물론 건물로서의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들은 결코 하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은 결코 줄어들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어떠한 어려운 환난과 역경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살아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또 한 번 말씀드리면 그 씨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그냥 시작부터 딱 죽어버리고 포기하고 그냥 그것을 썩어버리고 그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중요한 것은 그 씨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살아있는 이상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주신다는 사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전도해도 안 돼요. 왜 이렇게 시간은 오래 가지? 왜 이럴까라고 스스로 낙심하고 절망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반드시 변화시켜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시간 정말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맡기는 거예요. 믿고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셔요. 오늘도 하나님의 그런 귀한 능력과 은혜의 역사가 기쁨으로 달려 거두는 주님의 귀한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